잠들기 전까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아이들하고 막 기도하고 또 저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유이가 엄마 같이 자줄게요 하고서 또 찜질까지 해주면서 또 오늘 막 여기저기서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욥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죠. 우리 잘 아시는 또 분도 있죠. 주님, 주님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근데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 또 지난 수요일에 딱 일주일 됐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다치셔서 이제 구급차를 이제 불러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호자는 이제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랑 이제 아빠는 밖에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문득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미뤘었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문득 오늘 준비하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뼈가 워낙 약하셔가지고 그동안 정말 많은 수술과 시술과 또 뭐 계속 반복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고통과 아픔을 많이 정말 잘 견뎌 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계속 엄마가 아프다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또 원래 다니던 병원이 아니셔서 거긴 또 보호자 없이 혼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혼자 계시는 엄마도 걱정됐고 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읽으니까 제 마음에 더 많이 이제 깊이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으며 자신의 몸까지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11절 말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자신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이제 응급실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들은 이제 동네 분들이 저희 엄마가 또 인싸세요, 인싸. 그래가지고 그 동네 분들이 또 병문안을 바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막 이제 또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저희 엄마가 막내세요. 또 그 동네 분들 중에서.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또 그렇게 막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하면서 그때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던 시간들이었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또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저희 믿음도 조금씩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눈물도 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 중에 계실 것이고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1장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은 이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소발의 말 역시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맞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발이
욥의 상황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 이유를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욥의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앞서서 그 엘리바스와 빌닷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있는지, 또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정말 아프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겠지,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당연하다는 듯이 정말 욥의 친구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2장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욥의 고통을 보고 정말 소리 질러 울고 함께 앉아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며 그 사람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는 거, 저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동력자들에게 이야기들을 잘 합니다. 근데 그럴 때면 그저 곁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며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 동력자들이 생각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제 옆에 정권사가 이제 먼저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시댁을 가면서 이번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다가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처럼 진짜 감사한 마음에 밀려와 눈물이 또 왈칵 또 쏟아지는 거예요. 또 이제 시댁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정권사가 저에게 나이 들면 남자 여자가 바뀐다는데 자기는 여전히 잘 울어 이러면서 저한테 또 운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드라마 보면서도 잘 운대요. 유튜브 쇼츠 보면서도 그렇게 운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울다가 그 말을 듣고 또 웃음이 났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또 웃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제 옆에 많이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또 넘어질 때 손잡아주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서로를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소발은 욥의 고난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잘못된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서 저는 희망이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은 지금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며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고, 내가 또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만 늘어나고, 문제를 바라보면 생각만 많아지고, 또 사람의 말을 바라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에 나는 안전하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